매일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막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듯이 이 소년은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자 진짜 온 세상이 그냥 새카매졌어요. 오르륵 쾅쾅쾅.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둥 소리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 학교를 향해서 딸의 학교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걸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오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춰갖고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왜 저러나 이 엄마가 물었습니다. 딸,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왜 번개 칠 때마다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이 자꾸 내 사진을 찍으시잖아. 사진 잘 나오려면 웃어야 돼. 아이는 번개 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시는 거라고, 그 플래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가 참 천진난만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이런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이와 같이 미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다 마음 먹기 나름 아니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선택하라. 사랑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1988년 터키 옆에 있는 나라 아르메니아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진도 7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어서 무려 5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 도시는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너진 9층 아파트 그 잔해더미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그 딸 가이아니가 그 철근 콘크리트 틈새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스잔나와 가이아니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엄마에게 이 딸이 숨이 끊어질 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여러분 이 깔려 있으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엄마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TV를 보니까 이 물이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셔갖고 살았다는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 갖고 그 딸한테 계속해서 그 적셔 주었대요.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아요. 그 두 모녀는 구출되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지면서 땅이 어떻게 됐대요? 비좁게 됐습니다. 그러죠. 막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좋은 목초지와 물을 구하려고 서로 이렇게 다툰 거죠.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해요. 여러분 뭡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친족이다. 여러분, 진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조카죠. 그런데 이 동생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오갈 데 없는 롯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걷어줍니다. 아브라함이 걷어줘서 입히고 먹이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게 해줬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요 정말 롯을 아들과 같이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318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더 많겠죠, 숫자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싸우기보다는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니까 야, 내가 먼저 선택한다. 넌 다음에 선택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은 뭐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았어요.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더 사랑합시다. 시작. 사랑은 뭐라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아멘 잘하죠? 우리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믿음의 대명사인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남방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요즘과 같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이 비가 안 오면은 이 가뭄 때문에 난리잖아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양들 키워야 되는데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 풀도 없고 이 목축업자 아브라함의 생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따지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가면요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는 아직까지는 이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도 될까요? 물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좋은 땅이 있다니까, 풍요로운 땅이 있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세상 유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순종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이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 아내 사례가 예쁘거든요. 예쁜 아내를 둔 분들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저도 조금 있어요. 저희 아내 예쁘죠? 네.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누이라고 말하라고,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죠. 혹시나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담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바로가 사례를 보고서는 채갔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그 아내 자 이제 그 자신의 그 누이니까 바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막 많은 재산은 줬어요. 이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까 그날 밤 나는 목숨은 구했지만 이 아내가 잡혀가서 어떻게 하나 막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기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이 바로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이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앞에 나온 내용들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아멘.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시작.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선글라스 있으시죠? 선글라스 써보셨죠?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커멓게 보이죠. 또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처럼 사람들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써갖고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직간접적인 경험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안경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걸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그 시각에는요, 자신의 그 안경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아빠가 서너 살 먹은 딸과 함께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 보니까 여러분,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아빠 예쁘다 예쁘다. 그런데 한층 한층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너 살 먹은 애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어른들의 이 바지, 치마, 다리, 엉덩이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빠 안아줘.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딸을 덥석 안아갖고 다시 이렇게 아빠 눈높이로 올려주니까 그제서야 또 뭐가 보입니까? 맞아요. 예쁜 장식들이 보였대요. 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본 적 있으시죠? 비행기에서 창밖을 여러분 내다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예, 아파트도 그렇게 큰 저기 두산 위브 엄청 높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진짜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 아파트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장난감 같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산도 조그맣게 보이고 저기 나무들 숲도 다 조그맣게 보이고 아파트 빌딩도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높이 올라가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의 것들, 뭐 돈,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돈, 예, 자동차, 아파트, 네, 30 아니요, 요즘 한 50평 아파트, 뭐 또 여러분 뭐 있어요? 네, 뭐 등등, 네, 인간관계,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나는 지금 당장 너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안아줘 아빠 안아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각이 어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풍요로운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풍요해도 별거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을,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내 시각을, 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세요. 시작. 반면에 오늘 롯은요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요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 그 가족들과 함께 가봤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목초조 농경지 그리고 발달된 문화를 보면서 와 이런 곳도 있구나. 이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또 뭐 또 봤겠어요? 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봤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든가 그곳이 안 계시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든가 아니든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세상의 시각을 그는 장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무슨 시각으로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애굽 땅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이곳이구나, 이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이구나. 이 물이 넉넉했거든요. 또 그리고 목초지가 풍부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땅은요 사해 옆에 있어서 소금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소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롯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 상관이 전혀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요 거기에 죄인들이 살고 있든지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한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롯은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방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땅 그리고 방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 은호를 데리고 유치원을 가는데 저기 파출소 앞에 가는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자빠진지 아세요?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맞아요. 가방을 탁 잡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아스팔트하고 한 얼굴하고 뽀뽀할 뻔했잖아요. 한 이만큼 차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저희 오늘 이따가 진급식 해줄 건데 아마 얼굴이 막 이렇게 여기 막 상처 나갖고 여기 반창고를 잔뜩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